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6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왜 지옥에 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질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이 사도들을 잡아놓고서, 사도라 하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놓고선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리들에게 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이런 사건 때문에 된 것이다 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이 구원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댓글 달리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지를 못했는데 또 그때 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 안 했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남 문제는 신경 끄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놓으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논쟁거리가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왜 안 받았냐? 그렇게 나가면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과거사인데. 그런 논쟁거리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 댓글에 이래 보면.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한국 그 불교계 아주 이름만 대면 너무너무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스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단지 예수라는 분을 안 믿는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그런 신이라면 자기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계도하겠다. 이러고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만 해도 팻말 딱 들고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불교계에서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그 스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그건 알아요. 왜?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내 제사했다. 그 교리에서 그렇게 떠드는 건데, 진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진짜로 지옥을 보내시는 무자비한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 말로 말해서 자기 인생 가론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에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눈을 두고 있는 게 전부 다 십자가에 눈을 두고 있어요.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해서 가나안 족속들 7족을 전부 다 그냥 멸하라 그래서 자 지옥에 떨어져라. 뭐 성경을 이걸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데 뭐를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 구원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내가 어떤 진리를 언더스탠드, 즉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 원리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분이라면 그 불의한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하얀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진리로 이 성경을 통하여 거기에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싸우다가 말아요. 예수라는 분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계속 논쟁을 한다. 그러므로 저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로 왜 지옥에 가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봄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그래서 나부터 이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교회 왔을 때 십자가 놓고서 믿어라 안 믿어라 믿어라 안 믿어라 뭐 그게 아니라 이래야만이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함으로 그들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전의 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우리는 피조잖아요. 그죠? 만들어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지게 하신 그 세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게 무슨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홀로 나홀로졌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나홀로, 이걸 질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내 혼자 모두 졌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헷갈린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신 거는 이 물질 세계 알죠? 이 세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는 오직 생각과 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생각? 하나님 아버지 생각? 말밖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한 생각이 출현을 하면서 또 하나의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존재케 했던 그 영적 세계 속에 이제 두 가지 생각과 두 가지 말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생각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런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원래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쫓아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같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는 거야. 악을 알되 악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게 누구냐? 그걸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과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의 정체를 부분적으로 말을 해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악의 출발점이 뭐냐? 탐심과 욕심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욕과 욕심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왕노릇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진리들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낮게 여깁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찮아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그게 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존경심에 가득 차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올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게 될 때 남을 비로소 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실력이 있어서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분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지극히 높은 분과 내가 한번 맘먹어보겠다. 이러니까 타락의 길을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긴 이 세상 전에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세계 속에 두 생각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탄을 쫓아내버렸어요. 어디서? 하나님 동산. 마치 아담이 쫓아내서 어디로 쫓겨냐?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어디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냐? 공중에 존재하는 존재가 됐어요. 무려 천사 3분의 1과 함께. 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요. 3분의 1과 함께 공중에 있게 됐을 때 이제 그 세계 속에는 두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통치에 반발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뜻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그 영적 세계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느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이렇게 만든 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짐승들도 만들어줘. 그래서 이 신약은 그거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볼 때 재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 재료를 갖다가 아버지 뜻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탄을 만들었던 것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넣은 거야.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은 개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후손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한 번 타락하면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타락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첫 번부터 완전체로 만들었는데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체잖아.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성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회개라는 게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성경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알아야 될 거는 따먹기는 아담이 따먹었잖아. 여러분 종종 뭐 그런 생각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왜? 아니 아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이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퀘스천 갖고 있어. 그건 아담이 잘못했지 않았냐. 로마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졌어요?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형벌을 안 받는 사람은 자기가 뭐 죄 짓는 거 없어. 그 기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 우리 보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죄를 졌다니까 전부 아유 이래야 겸손한 사람이 돼. 아우 저는 죄인입니다. 속에서는 네가 뭔 죄 졌는데 아이 죄인이라 그랬대. 가만히 있어. 내 마음 누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잖아요.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 위에도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알고선 우리가 왜 졌을까? 그걸 알아야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류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람으로서 완전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어머니 하나, 공자 둘, 마호메토 셋, 예수님 넷, 사대생이. 그래 얘기할 거네 우리한테. 아니면 누구야? 사람으로서 완전했던 사람. 완전했던 사람은 여러분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모든 짐승 왔을 때 이름을 다 지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다 하나의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도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걸 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 갖다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다음 때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하고 이 세 분하고 틀린 거예요. 이분들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그거를 캘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담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도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버렸다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가다가 노년에 버렸습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 솔로몬도 누구 자손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담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그 완전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그럼 온 인류는 아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이, 저까지 포함해서 그 선악과 앞에 놓으면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장사 접은 날까지 있던 존재 누구나 다를 것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다 버릴 거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무익한, 나한테 유익된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체험 안 해봤으니까 뭐 하나님 무서운지 뭐한지 몰라요. 천둥번개 칠 때나 그냥 자기 앞에 불이 번쩍번쩍 떨어지고 막 그래야지 그때서 뭐 두려움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찾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완전했던 아담과 솔로몬도 타락을 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쌤쌤이 되니까 사탄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냐 하는 그 이제 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담이 죄를 끌어들였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타락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욕심과 탐심이에요. 요거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지식 없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온 게 만약 나러리가 됐어. 복권이 됐어. 우리 막 복권 내면 좋잖아. 그런데 이게 거저 들어와서 이제 거저 나가는데 복권이 올 때는 그냥 평안할 중에 뭐 자기 이렇게 되는데 나갈 때는 기약 나가지 않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나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망하게 하고 나간다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내가 어떤 미움을 갖잖아요. 단순하게 미움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노가 오고 죽이겠다는 살인의 마음에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폭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탄 안에 조그마한 폭탄들을 해가지고 이게 터지면 그것들이 나가서 사람을 다 살상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오면 탐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탐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판을 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아담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어긴 것밖에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가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살인은 누가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뭐냐? 그 사상이 생각이 다 누구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생각. 그러므로 마귀가 기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넘겨주게 됐습니까?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를 줬습니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아담한테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짐승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권을 줬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 성경에 뭐라 합니까?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남한에서 태어났잖아.
조금만 잘못됐으면 휴전선 이북 쪽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는 거는 누구 소유라는 거야? 김정일 소유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행동을 누가 감시를 합니까? 김정일이 하고, 만약 남자라면 군대를 가면 누구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김정은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올 때는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윤리도덕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속하였으니 하나님한테 못 간다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속한 존재가 됩니까? 마귀 거예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시조선에 엄마가 종이야. 엄마한테서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그 불교 그 유명한 그 스님은 그분이 그 도를 닦고 딱 했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 속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으로 난 거는 육이요,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니 이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육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누구 거냐? 다 마귀 거라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태어나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가 통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마귀 통치가 있으니까 뭐를 따라 사는 겁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데,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자유 같아요. 이게 좋다 하는데 이게 내 자유가 아니잖아. 왜? 세상이 좋다는 거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게 좋다 가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다는 걸 얻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내느냐? 너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공했다고. 그거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 지금 한국 정치인들 보면 계속 대통령 보되면 깜빵하고 가운데, 그런데도 불나비처럼 그거 하려고 정치인들 막 말도 못해요. 불나비가 어떻게 돼요? 불나방이 불 있는데 막 가, 뒤지는지도 모르고 타 죽는지도 모르고 찌익하다가 막 죽잖아. 왜?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 몸뚱이를 쓰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게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거룩한 척 다 해도 온갖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이 전부 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절망의 환경에 태어나 절망을 숙명처럼 안고 살다가 다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한 것처럼 단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지옥에 가서 내가 그런 짓 하겠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야. 내가 지금 태어난 게 누구한테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한테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는 거야. 그래, 땅 파먹고 살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왕 아니냐?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한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러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스님도 한국 교계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진리인 양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항상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그대로 있으면 나는 교회라는데 이 장소만 바꿔서 이렇게 와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짓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게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평생 종 노릇하다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는 한번 찾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뭐라 했습니까? 본질상,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에 원하는 거 하지. 우리 교회 와서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이 하늘에 새로같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 남편이 어떻게 되고 내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잘 됐어. 그러면 이제 간증해요. 내 기도를 40일 동안 했더니 100일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 본질상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대상만 달라지는 거야. 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 왜? 나를 모르니까. 나는 본질상 어떤 존재예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똑같이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 누리든 뭐를 하든 간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난 존재가. 그런 존재가 지옥에 가서 내가 계도를 하겠다고?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육신을 쓰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여기서 눈을 못 뜨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다시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자녀였더니 4절에 보십시오.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신앙이 이게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구수인이 시커멓다고 물가 가서 아무리 돌로 한다고 희지겠냐는 얘기잖아. 남자가 여자가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안 되고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없고 흑인이 아시아인 될 수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금 뭡니까? 중성도 되잖아. 여자 성전 하나 가지고 남자가 성전 하나 가지고 빌 미친 것들. 나중에 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다가 또 플러스 되는 거야. 너는 나를 개무시했어? 그런데도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자기 입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지 입이라고. 그런데 그날에 가면 이웃 사람한테 이 바보야 했던 것도 심판받은 것처럼 너 목사라는 새끼가
동성애가 옳다고? 뭐 했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거기 또 따라서 휴머니스트처럼 그 사람들도 품어줘야지 따라가시라고. 왜?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심판받을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지 생각나는 대로, 지 감정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속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 만든 거 딱 하나, 불못 만들었다고. 잘 아셔야 돼. 지옥은 뭐예요? 오늘날 이 사법체제로 보면 지옥은 구치소야. 유치장이 아니고 구치소, 경찰서 잡혀있는 구치소라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유치장은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판사, 빵빵빵. 판사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이 여러분 불구덩 땅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야. 너 새를 봐라. 새는 자유롭게 나는데 니들은 못 날아다니지. 시간과 한계. 근데도 자기가 뭔지 몰라. 하나님은 자유를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갇혀서 사는 거야. 이 몸이라는 이 육신에 갇혀서.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끙끙 앓아. 못 먹으면 배고파서 절절매야 되고. 그런데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세상이요. 얼마나 멍청한 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데인데. 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 모든 이들은.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궁일에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쪽에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으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거야. 교리적인 건 로마서지만은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그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 행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까 사람이 타락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탐심과 욕심. 여기 나오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뭐를 했다고요? 우리의 육체에 뭐를 따라갔다고?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야. 우리 상태가.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질상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들이 있네. 여기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읽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예수 믿는데 상대가 안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갈라디아 6장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가 빠졌네. 화평이 빠졌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게 되고, 성령이 없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내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냐.
때가 되면, 그 환경이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 죄는 기회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 몰고 막 가는데 누가 쑥 들어왔어. 기회가 딱 됐어. 뭐야? 이씨. 하나님 생각이 있으면 그렇지. 뭔 일이 있겠지. 하나님 생각 없어. 그럼 이씨.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깨어있는 순간에는 다 마귀가 원하는 짓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 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문도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절병이 일으킨 것.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죠. 구원. 이 안질뱅이한테 구원은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쓰는 게 구원이잖아. 배고픈 사람이 구원은 뭐예요? 밥 먹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식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변화됐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면 통치자가 달라진 거예요. 통치자가. 그러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었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인류가 만들어진 후에 이 인류가 누구한테 굴복을 했어요? 마귀한테 하니까 온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으로 전부 다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시면 8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통달하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유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이제 새로운 인격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 말씀을 하는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와. 창세기로부터 요한까지 읽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알아.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구분해야 할 거는 하나님 이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떠놓고 뭐 한국에서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 닮고 싶은 목사님 하는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 다 윤리도덕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았다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결심하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착한 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이 선한 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까 에베소서 2장이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국에 밥 퍼주는 목사들 많아요. 남 보기엔 착한 일이야. 그건 착한 일로 끝나는 거야. 주님이 그 말하잖아요. 수가성경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밥 퍼줄 때 기왕 주면 안 돼. 밥을 퍼줄 때 제가 그래서 그 촬영하는 거 보니까 밥만 퍼줘. 아유 불쌍하죠. 내일 또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 또 때 내일 또 와. 그 사람은 계속 거지 생활하는 거야. 예수 믿고 자립하세요. 밥 퍼줄 때 하면 좋잖아. 때를 어떤 못하든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에 갇힐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놈들은 시기에서 봐라 예수 증거하더니만 저 갇혔지 그 예수 믿으면 쪽박차.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예수 증거하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두 가지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쪽박찬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뭔 얘기합니까? 좋게 전하나 거지같이 전하나 증거되는 것이 예수니까 나는 그로 말미암아 출구한다. 왜?
예수가 증거가 돼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고 해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 너 믿냐? 나는 몰라요. 무식한 게. 그래도 지금 뭔 얘기를 했어? 예수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기술정결 내가 다 해야 돼. 서론, 본론, 결론. 병신아 모르냐? 이래. 나도 알기는 뭘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 몰라요. 믿으세요. 모르면서 왜 그래? 예수 믿으세요. 병신 같아.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구 이름만 적고 됩니까? 그래서 때를 얻지 못하든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하니까 창피당했네. 예수도 내가 알아야 정하지. 이제 그 사람 그때부터 공부해.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나가다 교통사고를 하다 딱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부하지 말고 10년 동안 예수. 요거도 먹어도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럼 뭐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나오는 말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은 밥 퍼주는 거야. 내일 또 오세요. 배고프지 마세요. 그래 먹다 어디 가겠어. 지옥으로 가는 인간한테 밥 한 술 더 뜨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들은 뭡니까? 신발 갖다 놓고 동전 갖다 놓고 밥 하나 갖다 놓고 그만 가다가 배고플 때 밥 먹고 가세요. 아니 뒤져서도 밥 먹고 가야 돼. 귀신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못해. 나는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온갖 성인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빼빼 말랐다 가더라도 오직 예수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 언제나 선하 예수 생각. 그걸로 끝나면 안 되면 안 되고 언제나 선하 예수. 아멘입니까?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골로새서 다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뭐 한국에 보니까 1억 모으기, 광풍. 1억이면 10억 금방 냅니다. 아주 뭐 유튜브 보면 막 그런 거에는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요?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 씹는 거. 거기에 취해서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 너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한테는 못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세상에 총기 받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대인데.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지옥에 가느냐. 원래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응애에서 태어난 순간 지옥에 가는 거야. 그 불교 스님도 지가 지옥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한 소리 까맣게 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면 자기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 왜?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자기는 아주 뭐 석가모니 정도 되는 급인지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먼저 이 우리 안에 들어간 자들은 뭐예요? 도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전에 왔던 자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 뭡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현혹시키는 거.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8장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 있는데 못 갑니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지배당하다가 살다 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살하려는 건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또라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가 먹거든 좀 자살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를 들을 줄 모르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오는데 못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저 예수하고 차별이 다르니까 그럼 저거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는 자인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야. 교만한 거. 내가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옥 안 가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 이래서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뭐라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주님도 피곤하시고 이 육체 입고 있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부활차가 딱 되니까 갑자기 제자들 앞에 쓱 나타났다가 쓱 없어지잖아. 저기 갔다가 쓱 없어지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는데 매덕광년 아주 가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체 모를 띄우면 1초도 안 걸리겠지. 쓱 갔다 쓱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 새처럼 쌍쌍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 명제 앞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나 할 것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 할 때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런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 어차피 어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나서 마귀한테 속해서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알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근데 그 전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믿게 되고 믿게 돼야 구원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 봅니다. 2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나오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믿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존재하고 예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배 때 뭐를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은혜를 깨닫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를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이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나한테 은혜로 되는 게 그 다음 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구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들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오르내려고 자동적으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세상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하다 그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을 안 만들었습니다. 지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뭘 만드냐? 불못을 만들었다고. 불못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불못을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 마귀와 마귀 추종자를 위해서 불못을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서 그들이 다 어디를 들어갑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 어디를 가느냐? 음부에 가요.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있다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전부 다 부자가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구렁이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뭐를 나타내요? 구렁이 있어요.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곳에는 미약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저 거지나서는 희낙낙하고 있잖아. 여기는 갈증이 가득 찬데요. 그런데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 봐요, 못 봐요? 본다고.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 가 좀 보내서 해달라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 봐요, 못 봐요? 봐요.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는 나골이라는 데 갑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본다고 서로. 그러면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가고 싶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자기들 저쪽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래서 누구를 찬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나는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와 있지?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서 와 있지?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있는 존재는 내가 그때 들었을 때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안 들었을까? 이게 서로가 보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부활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획 다 접을 때 그때까지 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게 만든다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바로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강도한테 너가 잠시 후에 헤어분에 가 있을 거다. 안 그러잖아. 천국에 가 있을 때 안 그래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이 끝날도록 서로가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 다 가지고 있어. 부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 기업가인 다 있잖아. 그런데 거기는 목마른가 불이 여러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둑어둑한 불이 있어가지고 이 사방을 잘 못 봐. 뭐가 올지 몰라. 항상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거기는 한번 딱 들어가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관념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 알죠? 뭔지? 구더기 햇빛에 갖다 놓으면 금방 말라 죽어. 근데 거기서는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해내느냐? 지옥을 말할 게 소금을 뜨거운 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튀잖아. 그렇게 소금 튀다. 거기 그래서 빼짝 마르는 거야.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라다이스 가지만은 파라다이스에서 이쪽 보면서 하나님 어째 내가 여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처음 갈 때 내가 믿을 걸. 거기서는 전부 다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왜 내가 여기 와 있나?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거를 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미하면 찬양할수록 이 사람의 인생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한테는.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가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모욕을 줍니까? 아니, 나부터 전도 안 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년 후에 전도해야 돼. 그럼 이제 가는 어디로 가느냐? 부자 있는 데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이 세상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에 초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쓰나미처럼 끌려가는 지옥에서 건져서 흑암의 속에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나에게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참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나이까. 이거면 여러분 내가 높이 살든 낮이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아이돈 케어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간격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 왔다가 그냥 가가지고 또 띵까띵까 세상 살다가 또 왔다 갔다. 그러나 아십시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다음에는 여기는 여러분 살면 70, 80 살다가 가잖아. 그런데 죽은 후에는 영원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룟 유다 말로 듣지 마세요. 내 말로 들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드려도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와도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고 뛰고 난리 복근을 치는 그런 세대 속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 경고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묻거든 분명한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영원히 불못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이 대제상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상 그 문중들이 있는 그들 앞을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고백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불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분한테 소망을 두게 될 때 이 세상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웃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들이 수없이 짜갈라지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탄식했던 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옷깃을 혐의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 명제 앞에 분명한 일평생 답을 갖고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시고 궁일 베푸시고 샤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